벌써 8장 지났네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공부하시는 차례인 것 같은데 12월만 열심히 좀 해주시면 일단 1차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중에 로마서 성경 공부 지원을 받고 요청을 받고 1월부터는 한 주 가르치고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점검하고 가르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으셔야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이거 빠뜨렸네, 이거 잘못 가르쳤네, 이게 가서 가르치고 와서 점검하고 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1차 과정은 여러분이 앉아서 듣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가르치고 와서 점검받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 아내 반 한 클래스가 있고 제 반이 한 클래스가 있어서 두 클래스가 운영이 돼요. 제비뽑고 올라오게 돼요. 당연히 제 아내 반이 재밌겠죠.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 이게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로마서 4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믿음의 정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설명이 되고 4장 24절, 25절에 가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초보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좀 교양 있고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고백이 가장 정확한 성경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게 제일 정확한 지식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믿는 거다. 아니 믿는 게 뭐냐고. 믿는 게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그 믿음이 정의가 안 내려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정의를 배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정의를 아브라함이 어디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더라. 그래서 4장 22절에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그가 나이 100세에 돼서야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배웠지만 실제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정의를 배운 것은 나이 100세 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웠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은 당연히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음과 부활이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두 번이나 예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출생서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죽은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생 자체가 이미 죽음과 부활의 출생입니다. 우리도 거듭났어요. 이삭.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지금 가스가 차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나왔어요. 혼자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 우리도 출생할 때 이삭하고 똑같이 출생을 해요. 우리도 거듭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로마서 5장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도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모용하신 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사가 완벽한 계획, 치밀한 설계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전개되어져 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태어나듯이 이삭도 똑같이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또 한 번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산 그 경험에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극적으로 경험하고 그 이삭은 자기를 대신하여 수양이 죽는 광경을 자기 앞에서 보잖아요. 거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고 그 순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태어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이 인격화되고 죽음과 부활의 교리가 그 사람에게 자아실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드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가요? 우리가 잘못 믿은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못 누립니다. 왜 그래요? 죄에 대한 죽음이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가야 죄에 대한 죽음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는데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명수 하나 먹으면 그냥 쫙 효과가 나타났는데 부채표 활명수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왜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죄에 대한 죽음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출생 자체가 죽음과 부활이고 모리아산에서 한 번 더 극적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인생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죽음의 경험을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아와 지금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리가가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데, 야 조경아 제발 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네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포기하고 내가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의탁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패스워드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요것만 패스워드 띠디띠디 누르면 문이 열려요. 죽음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쫙 열려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거듭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 자아실현으로 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삭의 경험입니다.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것을 우리 안에 자아실현하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하면, 도둑놈을 뭘로 바꾸세요? 이 샤라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바꾸시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자, 친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을 하나님의 아들로 체인지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실현하시는 이유가, 그냥 시련의 어떤 이력서를 채우시고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고, 시련의 진선미, 시련의 이런 정중도, 이걸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시련을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자아실현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정량의 시련을 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막 3배, 4배 주셔도 시련만 쌓이지 사람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련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련이 목적이 아니라 시련을 통한 자아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1장 41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31장 41절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이 도둑놈 야곱이 더 큰 도둑한테 20년 동안
남을 속였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모두를 속였던 기가 막힌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한테 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꾼은 사기꾼으로 자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여서 하나님의 결국에 약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놓으시고 하나님 이름을 바꾸신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게 엉치뼈가 부러진 거예요. 인간의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승합차 같은 게 지나가야 이게 부러지지 웬만해서 안 부러진다고 그렇죠? 전문의한테 지금 질문을 성태현 전도사님. 그게 부러졌다는 건 자아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면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죽음 부활, 죽음 부활, 죽음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의, 이삭은 믿음의 두 가지 실체, 죽음과 부활의 이중적 실체. 하나는 사실, 하나는 경험. 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 인간에게 이삭의 이 모리아산 경험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모리아산 경험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됐나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쩔뚝거렸는데 여전히 사기꾼이에요. 한참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두 번째 식량을 사러 보낼 때 그때 야곱이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아 포기가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고 지루하고 못된 일인 거예요. 베냐민을 갈 때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포기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서도 자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두 아들을 잃겠니? 여전히 자식에 대한 편애, 자기에 대한 자기 애정 이걸 못 버려요. 지팡이 짚고 걸으면서 쩔뚝거리면서 여러분들도 환도뼈가 부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태현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야곱의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양반 이제 개척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환도뼈가 퍽퍽 부러질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자아가 처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아가 처리돼요. 그리고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자기가 쥐고 있던 걸 놔야 그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포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야곱의 애증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걸 못 놓고 사는 거예요. 왜?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의 소생들을 야곱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열아들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탁 놔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임금을 축복하는 사람 누가 더 커요? 야곱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이 샤라 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영화로운 왕을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왕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성태현 전도사님이 대전시장을 탁 축복할 때 이게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대전에서는 그 사람이 왕입니까? 아닌가? 도지사인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8장까지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가장 중심 주제가 뭐예요? 죽음 부활, 죽음 부활, 죽음 부활. 그러므로 제발 좀 죽어라.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계속 너를 좀 죽여라. 자기를 좀 낮출 줄 알고, 자기를 좀 포기할 줄 알고, 자기를 좀 죽음에 넘겨올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 때문에 성령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 거예요. 828 법칙이라는 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의 통제권을 가지시고 그 환경을 통제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아 의지를 계속 꺾으시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아니래. 그래도 아직 쓸만하대. 아직은 괜찮대.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기의 초라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이 해방의 순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그 사람 인격과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두 번째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랑입니다. 듣기 미안하셔도 들으세요. 목사님 아주 초간단으로 얼른 내려가시네. 언제나 이렇게 지우개 해주신 우리 집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12가 누가 주인이냐인데 여러분 그 수납장 보시면 2층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특별한 게 뭐냐면 12가에는 로마서의 그 성경 해당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해왔던 2층 부분 7가부터 7가부터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자아폭의 비밀, 성령으로 사는 비밀을 몽땅 다 총정리한 게 오늘 12과일 것이다.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자아폭의 비밀, 성령으로 사는 비밀까지 쭉 거쳐온 사람의 결과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목이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런 사람입니까? 예,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버전으로 자기 말을 만들면 주인이 뭐 교체된 사람이다. 주인이 조금 더 설명을 붙인다면 주인이 성령으로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답이 벌써 나왔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성화의 개인적 성화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귀절이 로마서에서 있지 않고 요절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시고 그냥 내쳐 외우세요. 내쳐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삶의 주인이 교체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바로 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밑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몇 번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2번의 결단.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뭐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단이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CM 복음성가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죠? 예, 예수를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주 이렇게 하죠,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메시아,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또 그분은 그분이 모든 만인들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세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계속 구세주로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건 당연한 거고,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때부터는 예수는 나의 뭐가 돼야 되냐면 주가 돼야 된다.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주 이러니까는 우리의 개념이 너무 약하잖아요. 주는 주인이죠. 예,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건데, 이런 말 자체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말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누구의 삶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나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들 입에서는 나의 삶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때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게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시면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여러분 저 30년 넘었어요. 예수 믿은 지. 저는 늦게 믿었거든요. 시집 오면서부터 믿었거든요. 믿지 않는 여자가 전도사한테 시집 가는 거 흔한 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너무 이뻤던가 봐요. 그거하고 저 반대의 상황이었고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그냥 갑자기 어디서 총기가 확 나시더라고요. 저도 막 느낍니다, 여러분의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다가 웃다가 보면 3,000보로 빠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 내가 사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30년이 넘고 40년이 넘고 50년이 넘어가도 계속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의 삶, 나의 인생.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거 왜 그래요? 습관?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막내딸이 내가 뭐라 그러면 맨날 엄마 알아. 아는데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다 알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상당히 아니에요. 상당히 아직도 내가 습관적으로 나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내 인생 같은 거예요. 내 인생 같고 아직도 주님이 주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나의 삶, 나의 인생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인생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이러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실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고 또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우리 몽땅 다 아까 목사님이 심하게 얘기하시는데 도둑님, 저는 좀 예의를 갖춰서 우리 몽땅 다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도둑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닌데
내 것이 이미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십계명을 날마다 어기고 사는 사람,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마다 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남의 인생까지, 우리 자식들의 인생까지. 저것은 내 자식의 삶. 예, 이러면 어디 내 자식의 삶이에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아이도 주님의 자녀죠. 예.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뭔지 이제 아셨어요? 예.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개념으로 따진다면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원죄를 떠나서 날마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인생 사시고. 목사님들도 다 목사님 인생 사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알면서도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게 참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단.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결단하는 헌신. 그런데 이 첫 번째 결단, 두 번째 결단이 첫 번째 결단하고 두 번째 결단은 언제 해야 될까요? 동시상연이요. 할렐루야. 동시상연. 똑같은 순간에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첫째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렇고, 둘째는 우리가 완악해서 그렇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이게 동시상영 되신 분들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동시상영으로 이 첫 두 번의 결단을 동시상영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두 번째 결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이게 바로 그냥 동시상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 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고 싶어서 우리 조 목사님 영어 이름이 폴이래요. 제가 그전에는 웃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 이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렇게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결단하려면, 두 번째 결단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뭘 깨달아야 돼요? 무능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 내 인생 내가 이 말 이상한 말 자꾸 짓거립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몸이 기억을 하는 게 제 혀가. 예.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어 이러고 철저하게 무능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탁하는 결단. 여러분 의탁한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연약하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 드렸죠. 아줌마 버전으로 한다고.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해하기 좋게. 예. 그래서 의탁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차의 선반을 생각하시라고요. 여행 갈 때 기차 좀 그러면 비행기들 다 타보셨잖아요. 예. 저희 전에 한번 대관령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옥수수 파시는 아주머니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외국보다 더 좋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나는요 스위스도 갔다 오고 어디 옥수수 파는 아주머니 난 기껏 갔다 온 데가 캐나다밖에 없는데 그 아주머니는 뭐 세계 여행을 다 하셨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보내줬대요. 그래서 제가 엄미 기주고 이러고 그 다음에 그냥 얼른 말을 흐리부리 했는데, 여러분 의탁한다는 비행기 타면은 짐을 다 어디다 넣습니까? 짐 몽땅 다 짐 칸에다 넣어야 돼요. 그죠? 예. 그 짐을 밑에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다 넣는 것처럼. 그리고 비행기 계속 갈 때까지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완전히 거기다 넣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의탁이에요. 그래서 선반 위에 얹는다. 믿음하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의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하고도 같냐? 믿음. 어디 선반에 자기를 얹어놓는 거. 믿음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뭐를 얹어요? 선반에. 선반은 누구? 선반은 예수 그리스도. 짐은 누구? 나. 그래서 나라는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반에 얹어버리는, 이게 의탁이에요.
시청각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시청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 번째 절,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뭘 깨닫고? 무능을 깨닫고, 이 무거운 짐 내가 들고 갈 수 없어. 이거 계속 들고 가다 나 죽을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결단. 이 의탁이란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선반을 생각하라고요. 그 안에다 그 선반 위에 내 인생을 다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줄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결론이기도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화의 열매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성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붙였잖아요. 믿음의 비밀이기도 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결론, 인생을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그 다음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문제 그 밑에 스터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항상 대립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내용 아시겠죠? 예, 우리가 예수 구원 받을 때도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느냐 이게 대립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뭘로 봤습니까? 행위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고 이미 배우셨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거 지금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절반 이상이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이 문장이 행위의 법, 우리가 성화되는 거, 변화되는 것도 행위의 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라는 거를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는 게 뭡니까? 성화라는 게 누구를 닮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예요. 맞죠? 저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피조물의 방법으로 창조주를 닮을 수 있어요? 무슨 재주? 100번을 죽었다 깨보세요. 그게 방법이 생기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론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닮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분을 닮게 하는 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법은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피조물인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돼요. 또 나오네. 안 돼요. 예. 그래서 대요는 뭐예요? 대요는 창조주가 하게 하시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자아보기의 비밀 거기서 배웠잖아요. 창조주가 하게 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죠? 내가 빠져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필요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을 읽을 때 쏙 들어온다고 머릿속에.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항상 대립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신의 힘과 곧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치고 말죠. 도달할 것 같은데 가다가 떨어져요.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치고 말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다. 예? 예,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할 수 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인간들의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네 가지가 있잖아요. 희노애락 이랬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항상 뭐만 있냐면 기쁨만 있어요. 할렐루야. 예. 믿으십니까?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다는데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후 네, 그리스도인은 한 인격의 두 자아가 지배하는 이중인간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인격, 내 안에 두 자아가 산다라는 거를 성경 곳곳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선 옛사람과 새사람. 옛 하면은 대조되는 게 뭡니까? 새 거죠. 옛사람 하면 새사람. 이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인데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찾아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두 개가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는 나하고 그리스도로 대조가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하고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 16절 17절에는 육신과 성령으로 대조가 돼요.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해가라? 성령을 따라해가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 사단의 속성, 육신. 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신과 성령을 대조시켜요. 여러분 표에 보시면, 여러분 그 본가에 보시면 옛사람 밑에 뭐가 나옵니까? 나. 그 밑에 뭐 나옵니까? 육신. 그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옛사람, 나, 육신 묶으시고 새사람 밑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그 밑에 성령. 그리고 세 개를 이렇게 묶으시고 그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의 버전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옛사람은 누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뭐로 사는 사람이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다. 새 사람은 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문장이 완성이 되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은 근데 이 두 개가 구원받은 후 구원받고 나면 우리 속에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갈등 구조로 들어요. 갈등 국면.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 속에서 낑겨가지고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죠? 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 30년 살아보니까 힘든 때도 너무 많아요. 짜증날 때도 많고. 에이, 새 사람 난 지워버려야 되겠어. 버려버려야,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니까. 새 사람 버리겠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예. 새 사람 버려버리겠어.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새 사람은, 한 번 들어온 새 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죠. 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너무 힘들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겠어. 그런데 새 사람, 이거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십 년 살았던 옛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새 사람을 버리고 싶은데도 이게 불행이죠, 불행. 예, 불행이. 지금 생각하면 불행이 좀 다행인데 그렇게 처음에는요 이게 불행이에요. 절대로 새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믿음으로 가면 그게 은혜구나. 예,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갈등스러울 때는 이거 버리고 싶다고요, 진짜. 버리고 싶어서 진짜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떠나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아직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언젠가는 저기 가 있는 그 사람을 끌어오지요. 할렐루야. 은혜죠. 예. 그러면은 절대로 못 버려. 그럼 버릴 수 있는 초이스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린 그런 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자꾸 새 사람 버리고 싶어. 우리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바보스럽다. 인정하십니까? 새 사람은 못 버리면 하나밖에 버릴 수 있는 선택이 없잖아요. 뭐? 옛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지혜로운 사람이 되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세상을 따라 살고 자기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이 모든 게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빨리 벗어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 힘든 거를 같이 이고 살고 두 개를 끼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예수 믿는 건 죽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어떤 부흥사님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은 건 마치 호랑이 꼬리를 잡은 거하고 같다. 달리는 호랑이 꼬리를 잡은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달리는 호랑이 꼬리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붙들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꼭 호랑이 꼬리를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지도 못하고 그냥 딸려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드셔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사람 버려야 돼요? 옛사람. 너무 쉽죠? 쉬운데 왜 못하세요? 우리가 돈 들고 삶의 철학을 바꿉시다. 돈 들고 힘 안 들면 모든 어떤 것이든지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돈 안 들어요. 그리고 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만 먹으면 되냐면 마음만 먹으면 돼. 내 마음만 먹으면 돼. 그리고 돈 안 들고 힘 안 드니까 이걸로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그렇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 한 분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인격에 몇 자아를 갖고 산다. 두 자아를 갖고 산다. 성화의 가정은 결국 성화의 가정은 누가 주인인가를 배우는 뭐예요? 훈련기간이에요. 훈련기간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배우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이 기간이 끝나요.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지혜로운 사람에 더 가까웠을까요? 착한 사람에 더 가까웠을까요? 착한 사람. 그래서 이삭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성화의 가정이 없죠. 거의 없었어요. 이삭의 일생을 보세요. 창세기에. 그렇게 갈등스러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등스러운 순간에 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야곱은 일을 만들어 걔는 고난을 만들어가면서 산. 자, 이제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교체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주인이 교체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자,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시작.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거 다 적어오셨죠? 마태복음 6장 1절이 이게 엄청난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줄 딱.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예. 그래서 이
이게 아주 큰 명제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2절부터 나오는 건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은 구제할 때에, 5절에서 6절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다 거기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구제할 너희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할 때는 왼손이 오른손이 뭐라고 했어요? 왼손이 둘 중에 오른손을 하나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하지 말고, 예,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하지 마라. 그 듣는 사람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되셨어요? 나 요즘 금식해요. 금식해요. 어머, 금식 믿음이 엄청 좋으시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금식할 때는 더 화장을 뽀사시하게 해야 돼요. 더 환하게.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찌니까 막 색조 화장, 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색조 화장 쫙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머 얼굴 좋네 막 하고 싶죠. 말 나오죠. 나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게 하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합니다. 진짜 금식 자체가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요. 첫 번째, 주인이 바뀐 사람한테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한테 보이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예. 그래 욕하시오? 예. 욕이 살을 뚫고 들어옵니까? 예.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단 사람들이 있건 없건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성실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반대되는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적용도 있어요. 여기 빠졌네. 정말 내가 내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상당 부분 또 어떤 때는 시시때때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 밑에 2번 문제 밑에 설명 보세요. 행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뭘 받기 위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뭘 보여줘요? 열심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저도 열심 내는 거에 상당 부분이 좋은 사모라는 말 듣고 싶어서 해요. 솔직하죠? 네. 정말 저 사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욕 안 먹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어떨 때는 안 나가고 싶은데도 꾸역꾸역 나가고요. 예, 그런 때 많아요. 근데 그러나 그럴 때보다는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옛날에는 거의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아서 하는 그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은 한 번씩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 혼자 가서 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어떤 때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 직분 가지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뭐 회장이든 뭐 장로님이든 직분을 갖고 갖고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할 때는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나만 해야 돼? 나만 구원받았나? 나만 구원받았어요? 나만 했잖아요. 근데 왜 나만 나와서 해야 돼요? 예.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슬그머니 들죠.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우리는 어떤 나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3번은 성령이 주인된 사람에게서 보이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도록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단 말이기인데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맡길 것인가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가 아주 요 빌립과 안드레의 예는 아주 그냥 이해가 쏙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9절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예. 막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녁 해가 져서 먹을 게 없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빌립하고 안드레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딱 머리 잘 돌아가죠. 대충 파악했어요. 몇 명? 떡 빵한 게 얼마? 계산 나오고 딱 총액 얼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 다 돈을 걷어서 조금씩만 줘도 얼마치 사야 돼요?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 필요해. 이거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에 부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무능에 부닥친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한테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맥이든 굶기든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뭘 맡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한테는 뭐였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내 인생에 또 내 인생 또 나오네. 예, 입이 기억한다 그랬죠? 예, 그런 문제 공짜했을 때 그냥 요러면 또 안 되는 거야. 요러면 그냥 모든 걸 다 공짜로 받으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이거는 맞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상당 부분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짜 심리예요. 다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가지고 있는 거 솔직하게 가지고 있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드립니다. 나한테 있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한 1억 있습니다. 네,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예, 한 1억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빚 이거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간 같아. 1억은 어디다 갖다 숨겨? 예, 밑에다 갖다가 장판 밑에다 딱 숨기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빚 갚아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뭐라 그래요? 노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마주 내놔 이러신다고요. 그런데 없다고 시침이 딱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거 1억 마주 털리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있는데 없다 그러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일 좀 합니다. 예, 몸이 좀 튼튼하고 일 좀 잘해요. 일 좀 합니다. 이거 가지고 받으시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이 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에 파산 직장이 있는데 내가 돈은 하나도 없고 내 좀 머리가 좀 돌아가기도 하고 내 좀 기운도 좀 있고 이거 남은 게 이겁니다. 이거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상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고맙다. 네가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빌립은 재정적 무딘에 직면했다.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똑같이 재정적 문둥에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의뢰해요? 주님께 의뢰함으로 뭘 가져와요? 오베니어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고 죽으면서 같이 읽는 시작.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4번. 자, 성령이 주인된 사람한테는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보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4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네,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예, 상황 끝입니다. 예, 그런 것, 그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그럼 끝난 인생. 상황 끝인데, 그런데 그냥 무식한 가지라도, 현찮은 가지라도 붙어있기만 하면, 난 왜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 예를 들었을까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게 내 생각인데,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쭉쭉 뻗은 게 없어요. 그죠? 쭉쭉 뻗은 게 없고 지멋대로. 그리고 참 약해요. 아마도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까? 이 다음에 이제 주님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고 거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올 수는 없으니까. 포도나무를 선택한 거는 이런 거래요. 이러고 얘기해 드릴게요. 들을 게 있는 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근데 그 가지가 아무리 부실하고 현찮고 그렇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저는 이거 처음에 정말 은혜됐었어요. 열매를 나무가 안 맺고 가지에다 갖다가 근데 그 열매를 만드는 건 누가 했어요? 나무가 했다니까요. 그 나무가 다 수고해가지고 포도를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포도를 맺지 않고 그 현찮은 가지에다가 다 거기다 달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다가 다 주렁주렁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보고 열매 맺었대. 우리 보고 열매 맺었다는 거잖아요. 아, 저 가지 실하네. 저 포도 좀 봐. 저 가지의 포도 좀 봐. 이래가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됐습니까? 그가 내 안에는,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령의 임재. 지금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죠? 내주하신다. 다 들어와 계신 거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고요. 성령님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 그게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안에. 이제 내 안에 이 못 그리는 그림 또 그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내가 여기 아이고.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알죠. 내가 여기 바깥에 그대로 있으면 성령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가 내 안에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 무엇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루어졌어요. 공짜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그 안에라고. 내가 그 안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성령이 내주라 그러면 이 상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이 상태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는 실제로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드셔가지고 맺는 거는 나한테 내가 맺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감사하시죠? 네. 이번 주일 11월 30날 주일 500원씩 다 헌금하세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줄 아주 중요한 기절을 붙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똑같은 구절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써오셨으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내게 뭐 한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려면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이 설명이 정말 제일 하이라이트. 4번에 있는 밑에 설명.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뭘 버리지 못해요? 미련을 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말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사실 말 안 되는 기도예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좀 와서 서포트 해주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체는 누굽니까? 확실하십니까? 이것도 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대신 주님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삶아 잡수든 튀겨 잡수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시죠? 진짜 주님이 삶아 먹어버려요. 진짜 구겨버릴까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죽일까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성령 충만의 상태는 1대 99 아닙니다. 10대 90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100대 빵 아니면 0대 100. 내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좀 일이 크니까 큰일 터졌어요. 이번에는 50% 도와주세요. 내가 알아서 50 할게. 이거 아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꾸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를. 그거나. 어쨌든 나 이거 있으니까 요거 있으니까 하나님 요 나머지만 채워주세요. 이런 개념 아니죠. 보리떡 5개 나한테 있는 건 이게 단데 이거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몽땅 다 이거 받으시고 몽땅 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 하고 나 지금 여기 이렇게 가진 게 이만큼 있으니까 모질라요. 70개 모질라니까 70개 채워주세요.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 아시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자기가 몽땅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한 자락 까놔요. 언제나 한 자락 까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까냐? 왜 한 자락 까냐? 뭔가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깔아두고 부족한 분만 이렇게 오시오. 도와주러 오시오.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 도와주러 오시오. 이러고 당신이 내게로 와서 도와주시오. 말도 안 되는 이 괘씸한 이게 아니고요. 아까 오병이의 기적은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쏴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 이게 또 내가. 이제부터 인생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쏴드리는 거지. 거기 계신 분을 끌어내려서 오셔서 나 지금 부족하니까 채우세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우리들의 신앙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어요? 개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거 하고 오셔서 날 도와주세요 하고 내 거를 여기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드리고 책임 당신 겁니다 라고 드리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고치셔야 돼요. 이걸 고쳐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 자락 미려 깔아놓고 한만 해도 요 한 4분의 1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의 3이 안 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도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러고 사실은 그건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또 모든 것이 잘 되면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길 줄을 몰라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4분의 3을 안 채워줘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인생이 폭삭 주저앉는 한이 있어도 그게 난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에서 볼 때는 그게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간 삶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때 다윗 그랬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간 삶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 삶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귀한 삶이죠. 이걸 못 버리면 한 자락 미련을 못 버리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성화 안 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예. 헷갈리시죠? 목사님이 그 설명하실 때 네. 7가지 오해, 하나님에 대한 7가지 오해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할 때 하나님이 도운다고 자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헷갈리는 게 그거하고 상충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라고 그러는 거 하고 여기서는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순서가 있죠. 네? 순서가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기 부인의 개념이고 이게 기본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때부터는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생각 속에서부터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실 때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게 오병이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고 다 입을 쫙 벌리고 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성령이 주시는 명령대로 부지런히 움직였죠. 그러니까 거의 아까 동시상영인 것처럼 이렇게 거의 겹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순서가 어떤 거냐. 먼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게 순서예요. 순서고 그 다음부터 드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칭의의 설명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더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더 헌신도 해야 되고, 그게 동시상용으로 이루어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뭐 열심히 말씀 봐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동시상용으로 이루어지는 거. 무슨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첫 번째 결단하고 두 번째 결단이 동시상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순서는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순서가 있어요? 자기 부인. 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개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그 개념을, 이게 먼저라고요. 이거 없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고 이러는 거는 그건 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순서의 단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5번.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조금 마저 해야죠.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 뭔 생각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뭔 심정이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한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죽었냐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언제 죽으셨습니까? 언제 죽으셨어요? 예.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미련 두지 말고 몽땅 다 나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한테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내어드리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한 게 그게 5번인 거예요. 5번, 그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계속해서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수인계 하시도록 그분께 내 소유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 저도 좀 집을 갖고 있어 봐서 아는데, 뭐 방 2개 내려놓고 방 2개만 누구 거 주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소유권 이러면 그 집에 모든 것들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아무개한테, 딴 사람한테 넘기면. 그것처럼 완벽하게 넘기는 게 소유권 양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6장 이 소유권 넘길 때 넘기라고 그러면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식이 우리가 없어서 그래. 있는데 안 여겨지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특별히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래. 값 다 치렀다니까요. 소유권 넘겨가실 값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집을 안 빼고 있어.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인생은 다 이미 주님 거라고요. 값 다 치렀는데 지금 빨리 집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다 넘어갔는데도 집 안 빼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소유권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인데 2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유권 양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거의 막 죽을 지경에 가면은 이제 다시 다 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것,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 근데 죽는 것도 주님의 것.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겠지.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성령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런데 5번에 그 밑에 설명 굉장히 좋아요. 같이 줄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일회성이 아니다. 잠깐만요. 이 말은 뭐냐면 헌신은 한 번 한 거 가지고 영원한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그거 가지고 오늘까지 울고 먹으시는 전도사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내가 뭐 장로로 임직했을 때, 권사로 임직했을 때, 어떤 뭘 받고 임직했을 때 헌신 서역하잖아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신할 때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헌신은 그때뿐이 효력이 그때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돼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100% 지배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인 재결단이 과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헌신이나 성령 충만해야 헌신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가 죽어서 성령 충만하는 것처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재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어저께 헌신이 오늘 보장을 안 한다니까요. 오늘 헌신이 내일 내가 헌신할 사람으로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재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헌신은 뭐라고요? 헌신은 의지적 행위예요. 가만히 있어서 헌신이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드리는 그런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은 의지적 행위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반복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성령이 주인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특징. 성령이 주인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 다음에 3번에 성령이 주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성령이 주인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아무 미련 없이 다 몽땅 다 버리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유권을 다 누구에게? 주님께 양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깨달은 6번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예, 너무 좋은 거죠.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 1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예,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이 10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9절의 하반절에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내가 그 안에 완전히 들여지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은 나의 모든 약함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강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사시는 거니까 내 약한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약한 그것이 다 강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부족한 것이 다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건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조건이 1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도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인의 자리, 내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능력의 비결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6번 밑에 설명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도록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 여러분, 하루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심한 경우에는 한순간밖에 안 돼요. 한순간. 하루하루를 매 순간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합니다. 이 여러분 기도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나는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맞죠? 예, 주님이 내 능력이시며 거룩이시며 모든 자원이십니다. 이것도 맞죠? 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저의 하루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입증되고 드러나는 하루가 되길. 요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어떤 일 하는데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하는데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의 하루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입증되고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 떡고물은 다 누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가 주님한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돼버리면은 재수는 다 누가 부리시냐면 주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돈은 다 누가 챙겨요? 내가. 근데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나옵니다. 그거 확실히 아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이 제주 부려주시고 제가 돈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야, 제주는 내가 다 부릴게. 그리고 돈은 다 네가 챙겨. 다 네 거 해.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성화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야, 제주는 내가 다 부릴게. 네가 돈은 다, 축복은 다 네가 챙겨 했을 때 그 축복이 어느 정도냐면요, 충만이에요. 충만. 은혜 충만이네. 제 지금 마음 상태가 은혜가 충만이에요.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 누구의 충만? 누구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제주 다 부릴게. 충만은, 돈은 너희들이 챙겨. 그거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끝이 없이 위로 가시고, 끝이 없이 밑으로 가고, 끝이 없이 양쪽으로.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디까지가.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충만 안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만큼밖에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예,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고. 근데 그게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피조물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것들, 그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이라면, 여러분 이 충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 충만 싫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어디도 누릴 수 없고 어디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 들어있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그 기가 막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충만이라면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 한 줄하고 맞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리고 싶으시죠? 네, 아멘. 안녕히 하세요.
뭐 하려고 여기 나와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주인을 바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면 너 내려놔. 너 내려놓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나의 충만 안에 너의 삶을 끌어들일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썸머리 한 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무슨 삶이에요? 자아교체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아교체, 오늘 제목대로 하면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충만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드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충만을 경험하며 우리 그 충만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